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6일 목요일입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윤수입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시작할까요?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그 놀라운 섭리와 은혜는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 살아가면서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해결되고 위로받고 온전하게 극복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섭리와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이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옛 언약은 단순히 앞으로 다가올 좋은 것의 예표일 뿐이었습니다. 옛 언약의 제도들은 정말 좋은 예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일들을 예표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대표했지만 그들 개개인은 우리와 다름없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은 완전함을 제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했던 지상 성소에서 봉사했죠. 예수님께서는 참 성소에서 봉사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분이 길이시고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제물 되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했지만 동물의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그분을 믿는 것을 통해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중보 사역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보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며 우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고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심으로 옛 언약이 고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루어 주실 새 언약을 계시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신인, 즉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제사장에게만 가능한 일의 성취를 약속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한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심습니다. 이 제사장은 용서를 가져오는 제물을 바치죠. 이 제사장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새롭게 합니다. 그는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죠. 그는 참으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십니다. 이 제사장은 아버지 자신의 임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함으로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예수님이 하실 일을 가르치기 위해 옛 언약을 주셨어요. 그것은 그 자체의 모습과 목적대로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의 목적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상징과 그림자를 버리고 그 상징이 가리키는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제공하는 놀라운 유익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의 기초요 생명이셨습니다. 성전 봉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표상했습니다. 제사장직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성격과 그의 사업을 나타내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희생제도의 전체적인 계획은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 구주께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 세대 동안에 가리켜왔던 그 사건이 완성되는 때에 이 제사들의 효험은 없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소 제도를 살펴보면 그곳에 포함된 모든 봉사와 의식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소 제도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했지요. 이 제도를 구체적으로 깨달은 만큼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언약은 피차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관계 맺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으로 관계를 맺는 이스라엘은 그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언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그분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심으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 언약을 성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고요.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그들 속에 있고 빠짐없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생명이 생활하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살아주시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할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이 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이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옛 언약이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는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류의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업은 이 나무의 싹이라고 하죠.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에 대하여 말한 이 스가랴의 아름다운 예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아버지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당신의 희생과 중보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와 건축자가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을 모퉁이 돌이라고 지적하였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합니다. 또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도 얻으리라 말합니다. 즉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신 영광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영원 무궁토록 부를 노래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입니다.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라. 아직 영광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그 영광의 위에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의 봉사를 마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실 것인데요. 그것은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한 그 나라인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영원하시고 자존하신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심으로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무한하신 생명과 상하고 찔림을 받은 몸을 가지고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상하신 손과 찔림을 받은 옆구리와 상처난 발을 가지고 죄에 빠진 인류를 위하여 탄원하십니다. 그들의 구속은 그처럼 무한한 값을 치르고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성자, 즉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보다 약하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이 이 타락한 인류의 구원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그들에게 내게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늘 성소의 봉사로서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지요. 각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사되어 성실한 것과 불성실한 것들이 기록됩니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인 행위, 온갖 의무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감화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해서 기록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심판대의 사람의 품성과 생애를 측정하는 표준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그의 형제들에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심판에서 합당히 여김을 입은 사람들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얻기 위해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곧 죽은 의인들은 심판 때에 생명의 부활에 합당한 자라는 선고를 받고서야 비로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에 대한 기록이 심판정에 제출되어 조사를 받아 결정될 때에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 출두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서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심판대에 기록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제시합니다.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됩니다. 어떤 이름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은 거절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고 선언하셨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범죄하면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죄를 다시 범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성령께 간구하게 될 때 그 기도는 응답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짓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영감의 교훈 함께 보겠습니다. 언약의 중보자 축복이 되셨던 말씀. 말씀은 거룩하신 존재자이시며 하늘아버지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존재하셨다. 주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언약의 중보자이셨으며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을 막론하고 이 지상의 모든 민족이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한 분이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옛 언약이 이룰 수 없었던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런 모든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 언약에 거하는 백성으로서
우리를 위해 준비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함께 각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